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작정하고 찾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특히나. 그러니까 작정해서 만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는 늘 영적 허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그 친구가 언니 나 뭐 이런저런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언니도 한번 와볼래?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다가 이제 한 지금 2019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한 그러면 4년, 5년? 5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아마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공부를 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연이 닿아서 만나는 분과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는 누구는 뭐 스님을 만나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을 만나서 공부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또 우리 스승님과 인연이 되어서 또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혹시 뭐 다른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인연이 이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분하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인연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방법의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참 그게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기도의 방식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사실 좀 업을 회양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살면서 지은 업도 있고 모르지만 있는 전생의 까르마도 있고, 그런 업들을 회양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일상을 살면서 겪었던, 우리 일상이 경전이잖아요. 만약에 써니즈님이 저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좋은 생각이 들었다면 저라는 경전을 보고 가신 거고, 저도 써니즈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무슨 얻은 게 있다면 그것도 써니즈님이 제겐 경전이거든요. 그러면 일상을 살면서 내가 경전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배움이 있었나를 대화로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비전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워낙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귀를 가졌다. 써니즈님처럼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되게 정성껏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들어주는 귀가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켜놓고 보면 이 좋은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이걸 통해서 배우거나 의문나는 걸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 다들 너무 바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할 곳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예전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요. 친구끼리, 또래끼리 뭐 열받으면 막 누구 뒷담화도 하고 뭐 조그면 같이 어울리고. 근데 지금 점점 어울리지 않고 고립되고 혼자서 자기 감정을 오로지 겪으면서 버텨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1대1로 와도 좋고, 우리가 좀 그룹 지어서 공부라는 그 명목으로 그룹 지어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그 조직화 교육을 하면서 워크숍 촉진자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듣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끌어당김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저는 믿어요. 믿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어느 관점에서는 확실히 믿는 건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들을 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 써니즈님이 나를 욕하니까 나 당황스럽고 불편해요 라는 말을 제가 뱉으면, 말은 이 파장이 있잖아요. 참고 있으면 내 안에 머무르잖아요, 감정이. 근데 말을 하면 이게 파장이 나와요, 내 말의 목소리가. 그러면 불편해요, 당황스러워요 라고 하는 나의 그 저 안에 맺힌 감정이 파장이 되어서 내 귀로 들려요. 그러면 내 귀에서 내 감정으로 내려오면서 나를 알아봐 주는 거죠, 파장이. 근데 참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머물러요, 명치에. 그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축적되면 아프겠죠. 힘들고, 그리고 왜곡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런 파장과 에너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우리가 유튜브 틀면 저도 자주 듣는데, 저는 그게 그 관점이 맞다고 봐요. 아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짜 그걸 믿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끌어당김이 저한테 확실하게 딱 뭘 갖다 준 적은 없으니까요. 그냥 전 그래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왜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뭘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그 행운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 내가 그릇이 종지만한데 너무나 큰 복이, 너무나 큰 행운이 왔을 때 철철 넘치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준비가 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어야지. 맨날 그 집에 누워가지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왜 그게 궁금하셨을까요? 그 전에 이제 내 비전이 이건데 될까요? 이제 물어보시길래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현실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예측은 하지 않아요. 그게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됐으면 좋겠죠.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데는 신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써니즈님이랑 만약에 사귀는 관계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써니즈님이 갑자기 떠났어. 너무 괴롭잖아요. 막 울고. 그런데 써니즈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다른 인연, 너무나 좋은 인연을 내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하는 신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40평이 아니라 저를 다른 어떤 학교로 저를 들여보낼 수도 있겠죠. 신은 야, 넌 거기 가는 게 더 쓰임새가 좋아. 그럼 저는 가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지만 이 범위 안에.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그거를 오로지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봐요. 저를 어떻게든 쓰시겠죠. 이 삶 자체를 조금 믿는다 이 느낌. 네, 맞아요. 그걸 믿어요. 제가 신을 믿는다는 건 저쪽에 계신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신을 믿죠. 저를 그냥 믿어요.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 이제 한 말씀 하신다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도인 같은 얘기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냥 지금 너무 힘들다면, 실패감이 있다면, 가진 게 없어서 모멸감을 느끼고 사신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대 중반이 넘으면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 갑자기 10배 이상 잘 살게 되긴 어렵잖아요. 물론 9배까지는 잘 될 수 있겠지만 10배로 잘 살기 어렵고 내 삶의 조건이 180도 바뀌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 갑자기 늦게 공부해서 서울대를 간달지, 뭐 자식이 갑자기 효도한달지, 뭐 부모님이 유산을 갑자기 준달지,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을, 내 환경을 열의 9가지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일한 하나가 나의 품성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공부하고 뭐 영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자신을 찾아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답은 간단하다.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잘 산다는 건 뭘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품성이 좋은 어른으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럼 품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릇이 넓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의 긍정적이고 편안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야 현실을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야 무난하고 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물론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써니즈를 보고 계시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저한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뭔데요? 나라는 게 저는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품성이라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품성이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건 없는데 그걸 만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사람은 본래의 내가 있다고 봐요. 내 육체 말고, 육신 말고 육신에 담겨 있는 본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령.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본령. 그런데 이 본령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살면서 뭔가 덕지덕지 붙게 된다고 봐요. 결핍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뭔가 막 덕지덕지 붙어서 본령을 감싸요. 내 육신이 뭐 아프고 뭐 못생겨서 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어떤 다른 감정들도 이 안에 이렇게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래가 너무 좋은데 너무가 덕지덕지 막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딱 결과적으로 볼 때는 써니즈는 왜 저러지? 써니즈는 왜 저런 면이 있지? 막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사람이 나쁜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려 죽이고 싶다가도 갑자기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연민이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의 저 숨겨진 정말 좋은 본령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걷어내야죠. 부정적인 거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수치심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상처에 머물러 있는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이 것들을 떼어내는 게 마음 공부이고, 그리고 이 마음 공부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령이 추구하는 좋은 일들을 수행해 가면서 이것들을 같이 떼어내는 거죠. 수행하면서 떼고, 명상하면서 떼고, 기도하면서 떼고, 막 떼서 비로소 써니즈가 본래 갖고 있었던 너무 괜찮은 나의 본령이 있는 거죠. 본래의 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번 생의 나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써니즈님의 숙제도 이거죠. 이걸 떼어가면서 써니즈님을 찾는 거죠. 이걸 찾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거든요.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요새 이제 좀 이렇게 막 흔들려요? 바뀌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떼어냈을 때 이제 결국은 그 안에 그 좋은 부분들이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과연 좋은 게 거기 들어 있을까? 확인이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다 떼어냈을 때 과연 그 남아 있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이 내 개념이 아닐까? 결국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거랑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써니즈님 의견에 100% 동의해요. 제가 아까 본래 좋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는 꽉 찬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걸로 꽉 찬 그 본령이 아니라고. 이 본령은 텅 비어 있다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안 되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필터링을 안 해야 우리가 왜곡돼서 보질 않죠. 필터링이 없으려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저는 텅 빈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100% 동의. 꽉 찬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좋은 본령은 진짜 개념을 넣은 거죠. 제가 거기다가 텅 비었는데 제가 좋은이라는 개념을 넣었잖아요. 좋은이라는 개념을 왜 넣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넣은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방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떼어내고, 예. 이 작업이 과연 필요할까? 그렇군요. 그 전에는 이제 떼어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 갖고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했는데 네네네. 이게 붙어 있다고 해서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보면 수행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수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수행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얘기하는 걸까? 왜냐면 수행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만나서 돌이켜 생각하는 것도 수행이잖아요. 그렇잖아. 경전을 봤으니까. 산속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도 수행이고. 저 소니스님이랑 생각 같아요. 텅 빈 존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텅 빈 존재를 어떻게 형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목으로 보여준 이 형상으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좀 너무 깊게 들어갔나? 저 또 써니즈님 또 영상에는 그런 분들 인터뷰 많잖아요. 맞죠. 네, 그 너무 흥미롭게 많이 잘 보고 있죠. 아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추상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제 무리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 그야말로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살짝쿵 걱정은 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